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이 섹션을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 나가겠습니다. The whole motion of the universe is toward truth. 자, 우주는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주가 움직이는 방향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주조차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우주의 최종 운명이라는 거죠. 진리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이제 하나가 되는 것. 자, 우리 인간의 목적도 사실은 이제 진리를 향해 나아가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듯이 이제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제 우주랑 인간, 뭐 대우주, 소우주 개념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Truth is growing up in everything, manifesting through all forms and natures. 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모든 형상, 모든 생명체와 그 속성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리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진리를 탐구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뭐 영어로 트루스 시커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딱 구했다라고 해서 우리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진리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도 함께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진리 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이제 일곱 번의 이제 순환을 완성했을 때, 뭐 이제 하여튼 이 세상이 비로소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그 7번의 순환 중에서도 5번째 순환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여정을 따라서 이처럼 우주도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또 진리도 계속 성장하고 그럼 우리는 계속 진리 탐구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리를 구했으니까 이제 나의 목표 달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도 계속 성장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그 문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신의 계획을 실천한다, 신의 의지를 뭐 실천한다, 따른다, 뭐 등등등 그런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자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 인간, 이것은 대우주, 소우주의 개념이다. 신도 말하자면 대우주의 개념인 거고요. 우리는 이제 소우주, 작은 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의지를 똑같은 계획과 똑같은 의지를 갖고 똑같은 사명을 갖고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Truth, therefore, may be called the hidden good, the secret God who dwells in the temples that are built for it according to the law. 자, 진리라는 것은 숨겨진 선이자 hidden good, 우주의 법칙에 따라 지어지는 모든 성전. 굉장히 많은 성전이 있다 그랬죠. 아주 큰 성전부터 작은 성전, 대우주, 소우주, 모든 성전, 다양한 규모의 성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들이 수많은 혼들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집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우주의 법칙에 따라 지어지는 모든 성전에 거하는 베일에 쌓인 신이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전마다 신이 하나씩 거하고 있어요. 아주 큰 성전에도 아주 작은 성전에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도 신이 있다라는 것, 저기도 신이 있다, 사방에 이게 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베일에 쌓인 신, 숨겨진 신, 숨겨진 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 선은 굿이고 신은 갓이잖아요. 자, 이제 맨니 아저씨는 그리고 이제 옛날 고대인들은 선과 신을 동일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비슷한 겁니다. 굿, 여기서 오자 하나 빼면은 God, 신이 되는 거죠. 신이 곧 선이고 선이 곧 신인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약간 뭐 무지 상태 말하자면은 그런 상태에 그런 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에서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성전들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제가 쓴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사물을 이제 꿰뚫어 보면 그 모든 형상들을 꿰뚫어 보게 되면은 모든 곳에서 신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오컬트화 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 쉽게 그냥 건성으로 봤을 때는 볼 수 없지만 사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주도 신도 진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계획, 그 신의 의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껴야 한다. 그 직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In the story of Solomon's temple, we learn that the holy place and the most holy of holy places were sanctified to the service of the living God. 아, 네, 요거 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가 추가한 인용문이 하나인데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기적을 따로 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도처에 기적의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인용문이죠. 자, 이미 우리 주변에는 기적의 흔적이 여기저기 다 널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신이 존재한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story of Solomon's temple, we learn that the holy place and the most holy of holy places were sanctified to the service of the living God. 자,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성소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 하면은 저기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심볼이고 우리 모든 존재들이 다 성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곧 성전이고 저도 곧 성전이고 그런 겁니다.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레고 무비에서 설명하면서 그런 대사가 있었죠.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나도 특별한 사람이고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특별하다. 자,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The holy place of man is his mind and the most holy of holy places is the heart. 자, 여기서 제가 약간 좀 고민을 했었던 대목인데요. 지금 매니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성소, the holy place of man, 그것은 바로 정신이다. 그리고 and the most holy of holy places, 그 인간 안의 지성소는 바로 그 가슴이다, 하트다, 심장이라는 번역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가슴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거를 인체에 비유하면은 우리의 정신이 바로 성소고 우리의 가슴이 지성소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왜 잠깐 좀 갈등을 했냐면은 그 예전에 제가 태버네클 성막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는 제가 이제 홀리 플레이스가 가슴이고 그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또는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가 이제 그 우리 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매니아스는 여기서 지금 그걸 약간 좀 뒤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태버네클 그거 할 때는 그때 이제 힌두교 성전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 위치상 중간에 이제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슴이고 그 맨 끝부분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홀리 오브 홀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인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맨니 아저씨는 이거 좀 뒤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점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It is in the heart that the sacrament of consecration must take place. It is in the small room that the whole temple is consecrated. It is in the heart of man that his life is made anew. 자, 인간은 가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친다. 자, 누구에게 바치겠어요?
그 바로 진리에게 바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 그러니까 내 삶을 진리 추구에다 바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하겠어 라고 결정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뭐 진리 탐구를 위하고 이제 신을 섬기는 것. 여기서 신을 섬기는 것은 선을 섬기는 것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친다. 자, 그거는 머릿속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슴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자, 지금 우리가 뭐 히라마비프와 프리메이슨 사상 거기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핵심 부분이 그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 다른 구절을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서 뭐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구절은 그 맥스 하인델의 The Rosicrucian Cosmoconception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사진이고요. 굉장히 명작입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었는데 제가 조금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약간 지금은 포기한 상태이나 다시 곧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건 앞부분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 탐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해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돼서 한번 옮겨본 겁니다. 자, Christ sai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but truth is not found once and forever." 자,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하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한 번 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Truth is eternal and the quest for truth must also be eternal. 자, 진리는 영원하며 진리에 대한 탐구도 영원해야 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진리는 영원하다. 뭐 이제 이것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속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희가 바로 그 전 페이지에서 본 것을 이제 상기해 보면은 진리는 영원히 뭐 성장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탐구도 영원해야 하는 겁니다. Occultism knows of no faith once and for all delivered. 자, 오컬트에서는 이제 뭐 한 번 구하고 나서 끝난다는 개념이 없다. 네, 한번 내가 이제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끝난다. 뭐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There are certain basic truths which remain, but which may be looked at from many sides, each giving a different view, which complements the previous one. Therefore, so far as we can see at present, there is no such achievement possible as arriving at the ultimate truth. 자, 인간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류가 우리 자신도 삶에서 마찬가지고 많은 진리를 구했어요, 사실은. 네, 인류도 전체적으로 많은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를 구했고, 우리도 아주 사소한 깨달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진리를 구했거든요. 네, 자,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구한 기본적인 진리의 단편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진리의 조각들 우리 이미 다 많이 이제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기도 하며, 자, 인간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진리를 구했지만은 그 위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발견돼요. 그 같은 진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과거에 구한 진리를 보완하는 새로운 진리가 계속 발견되기도 하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가 영원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그 유명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아이작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고전 역학에 이제 토대를 쌓게 됐죠. 자, 그래서 그것은 뉴턴이 발견한 진리였죠. 네,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이제 실제 그 실험실에서나 뭐 이런 우리 일상에서도 수차례 입증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그 법칙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죠. 네. 자, 그 당시 시절에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진리였죠. 자,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서 자, 뉴턴 법칙을 보완하는, 그죠?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그 좀 더 그 신세대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뉴턴의 역학, 뉴턴 역학의 법칙이 대부분의 경우 맞아떨어지지만은 아주 큰 물체 또는 아주 빠른 물체 또는 아주 작은 물체에 대해서는 그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나온 게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진리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그 뉴턴 역학의 법칙에 비해. 뉴턴 역학의 법칙이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자, 하지만 모든 경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 그렇죠? 아주 크거나 아주 작지 않은 그 중간에 있는 그 규모의 것들에 대해서는 뉴턴 역학의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같은 것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전자들의 세계,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해서 뭐 오늘날 많은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자를 다룰 때는 그 뉴턴 역학의 법칙을 공식이 더 이상 안 맞아 떨어져요. 그때는 이제 양자역학의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이게 서로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뭐 그 다음 Unified Field Theory라든지 뭐 이제 통일장 이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는 뭔가가 또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또 말하자면 다음에 또 새로운 진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듯이 과학계에서는 뭐 제가 이제 과학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로 계속 새로운 진리가 발견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탐구는 끝이 없다. 뭐 그런 거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책에서 또 이제 헌신에 대해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진리 탐구를 위한 헌신, 지혜를 얻기 위한 헌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우화를 소개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다른 그 강좌에서 써먹었었던 건데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그 가르침을 구하는 젊은이가 현자를 어느 산속 산골짜기 깊은 곳에 거주하는 현자에게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하지만 현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자, 젊은이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현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가 그날은 포기하고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다음날 젊은이가 다시 현자에게 찾아와 질문을 했지만 이번에도 현자는 답을 주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젊은이가 또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 찾아온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했죠. 선생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그러자 현자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에 있는 강을 향해 걸어갔다. 현자는 강 속으로 걸어가며 젊은이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자, 충분한 수심에 이르자 현자는 갑자기 젊은이의 어깨를 잡고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로 따라오라고 하더니 강 중간으로 가가지고 물고문을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물 속으로 쳐박았어요. 젊은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현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자, 얼마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젊은이가 죽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간 거겠죠. 너무 숨을 못 쉬어가지고. 현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현자는 비로소 젊은이를 물속에서 꺼내줬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는 이제 막 가쁘게 숨을 몰아섰겠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젊은이에게 현자가 물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복의 젊은이, 물속에 있었을 때 자네가 가장 원했던 것은 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공기요. 저는 공기를 바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공기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는 것은 오로지 공기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화장실이 급할 때는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자가 또 묻습니다. 부, 쾌락, 권력, 사랑 그런 것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 그 순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이가 즉각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공기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자가 대답합니다. 자네가 지혜를 얻고 싶다면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었던 것만큼 그 정도 열정으로 지혜를 갈구해야 한다네. 삶의 다른 목표들을 모두 제쳐두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부, 쾌락, 권력, 사랑 이런 것들을 제쳐두는 한이 있더라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유일한 것이 되어야 한다네. 그 정도의 열정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죠. 네, 거의 이거는 뭐냐면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만약에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지혜이든 뭐든 간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장점은 있죠. 반드시 얻게 됩니다. 네. 여기서 나오죠. 그 정도의 열정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네. 목숨을 걸고 뭐 이제 그거 내가 다른 거 제쳐두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유일한 것이 된다라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지혜 대신에 이 지혜 부분을 돈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까 같은 책 로지크루션 코스모 컨셉션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작가 맥스 하인델입니다. 되게 선량하게 생긴 아저씨네요. 자, that is the first.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우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That is the first and central requisite the aspirant to occult knowledge must possess. 자, 이것이 바로 오컬트 공부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An unswerving desire, a burning thirst for knowledge. 자, 공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이것을 다른 거 제쳐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컬트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겠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자, 뭐 아까 우에서 봤었던 젊은이는 물속에서 오로지 공기만을 원했잖아요. 내가 이제 목마른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물이 곧 지혜라는 생각으로 정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A zeal that allows no obstacle to conquer it. 어떠한 내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이더라도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열정. 네. 그러니까 역시 정진해야 된다. 네.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선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 얘기죠. But the supreme motive for seeking this occult knowledge must be an ardent desire to benefit humanity, entirely disregarding self in order to work for others.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자, 자기 자신은 완전히 망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로지 인류를 섬기겠다는 일편단심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컬트 공부에 대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내가 이제 뛰어난 사람이 내가 더 뭐 권력을 얻기 위해, 뭐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런 뭐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인류를 섬기겠다는 그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 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오컬트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Unless prompted by that motive, occult knowledge is dangerous. 여기서 동기 나오죠. 자,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동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오컬트 지식은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스승들이 이런 그 지식들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무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그 도덕적인 이런 시험 같은 것들,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한 자들에게만 이 가르침을 이제 나눠줬다라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프리메이슨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종교 전통이 이제 타락했다. 그 원인이 그거거든요. 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이런 지식을 자기 손에 넣고선 그걸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종교들도 사이비화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프리메이슨 단체 사이비화 사실은 사이비 프리메이슨이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오컬트화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만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이제 좀 더 말하자면 지식의 민주화가 됐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 대신에 타락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부패의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 이제 2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The Dionysian artificers concealed under the symbolism of architecture the secret and spiritual mysteries of the regeneration of man. 이 건축가들을 이제 매니 아저씨는 Dionysian artificer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이제 프리메이슨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쓴 겁니다. 이 건축가들은 건축물, 다시 말해 성전의 구조에 인간의 재탄생, 부활의 미스터리를 새겨 넣었다. They were truly divine architects. They were building not houses but adepts.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7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건축가들, 이 위대한 건축가들이 짓고자 했던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결국엔 완성된 인간, 애뎁트를 건설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기 자신부터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It says in 1 Kings that the cedars of Lebanon were cut down and were floated to Joppa to become the beams and the uprights of the everlasting house. 자,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레바논의 백향목. 이제 그 두로의 왕 히람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제공했다. 이 성전의 재료로 쓸 수 있도록 그 목재로 제공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진짜 나무, 실제 나무가 아니라 심볼리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성된 인간이라는 영원한 성전을 지탱시키는 기둥이자 들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토대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된 인간이잖아요. 자, 완성된 인간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서 있어요. 그것을 이제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척추라고 할 수, 이제 뭐 해부학 관점에서는 이게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말하자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뭐 기둥, 들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cedars of Lebanon were not trees. There was a holy temple upon Mount Lebanon. 자, 레바논 산에도 그 레바논이 지금 그러니까 두로가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레바논에도 이제 두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온 입문자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입문자들, 레바논의 사제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사제들, 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지혜, 다시 말해서 지혜의 상징이죠. 그 지혜가 이 완성된 인간을 지탱시키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좀 계속 두서없이 이렇게 다가 좀 헤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완성된 인간을 지탱시키는 그 내부적인 기둥,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절을 여기서 한번 옮겨봤는데 열왕기상 6장 9절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에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뭐 이제 비슷한 이제 백향목이 언급되는 구절을 옮겨온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The cedars of Lebanon were not trees.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진짜 나무가 아니라 그 완성된 인간이라는 성전을 지탱해주는 기둥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레바논의 사제들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As in the case of the Druids, whose name means the men of the oak trees, the initiates of Mount Lebanon were called trees or cedars. 자, 제가 예전에 그 아일랜드 쪽, 그 켈틱 쪽에 이제 이 드루이드 사제들,
이 드루이드라는 말 자체도 참나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참나무 사람을 의미하듯이 레바논의 백향목도 레바논 산의 입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전 페이지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네요. It was the wisdom of these men that supported the temple. Their knowledge was the beam and wisdom the upright. 자, 바로 이 현자들, 이 레바논에서 왔다는 그 현자들의 지식과 지혜가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받치는 기둥이었다라는 겁니다. Houses that endure are not built by man, for their substance is of this earth, but with the secret substances of wisdom and knowledge that shall endure all vicissitudes of physical existence. 자, 우리가 실제로 인간의 손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흙과 진짜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든 그런 성전은 당연한 얘기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사제들의 지혜 그리고 지식, 이것을 기둥으로 삼아서 지어진 성전은 물질 세상의 풍파도 견뎌내며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완성된 인간, 그 지혜, 지식, 이거를 이제 기둥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인간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 관점에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재앙이 닥쳤다 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2000 몇 년 전에 살았었던 뭐 스승들, 뭐 플라톤, 뭐 예수님, 부처님, 자, 이런 분들 말하자면 굉장히 뛰어난 성전들을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 그들의 가르침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쓰러지지 않아요. 자, 그때 실제로 지어졌었던 건물들 대부분 다 없어졌겠죠. 그죠? 뭐 피라미드, 뭐 대피라미드 정도 제외하고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7개 중에서도 피라미드 빼고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그만큼 오래된 진짜 인간 성전들, 그것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존재할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제 7차례에 걸쳐서 7회에 걸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의 사상,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결부시켜서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이 긴 섹션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는 솔로몬의 아가서를 주제로 그것도 역시 좀 섹션이 좀 꽤 긴데요. 그것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